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주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날 새벽에 사도행전 1장으로 설교를 했고, 꼬리 물기 말씀이 만방의 열방 중에 주의 기이한 일을 선포한다. 근데 저녁에 선교사님이 직접 오셔서 그 내용을 실제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간증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선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기진맥진 기도회에 청년들이 50명이 참석해서 정말 밤을 꼴딱 새웠어요. 이웃초청 잔치를 앞두고 그런 기도 모임을 가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이 이웃초청 잔치가 기억하시죠? 또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몇 주 전부터 하니까 뭔 줄 알고 지났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입니다. 근데 이게 전도 집회를 넘어서서 잔치잖아요. 잔치에는 다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동안 왔어요, 안 왔어요? 보세요. 잔치입니다. 새로운 식구들이 왔을 때 잔치 분위기를 느껴야 되잖아요. 내가 VIP를 못 데리고 와도 내가 와서 같이 잔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번에 오시는 손경비 목사님이 누구냐면, 매번 나오는 모든 것이 은혜, 이게 배경음악이 아니라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고, 또 수많은 노래를 작사 작곡했는데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분이 이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이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도 한번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가족도 초청하지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기회가 되고 많이 오셔서 잔치 분위기를 꼭 낼 수 있도록. 집행부가 걱정이 되나 봐요. 목사님 꼭 감사 제목도 해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안 돼요, 원래는요. 근데 제가 또 부탁했는데 안 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하니까요. 꼭 오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새 장례가 아주 계속 납니다. 5월 달에 문자를 봤더니 5월 초부터 6월 오늘 초까지 한 8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2건 정도가 나는데, 교육자들이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 이맘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큰일 날 뻔했었다.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셨나 봐요. 우리 목사들이 다 채워지길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때가 됐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장례를 통해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교육자들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당한 가정들 위로하시는 일에 앞장서서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장례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그다음에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섬겨주시고 또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증인이 되리라. 제목부터 부담이 팍 오지요. 야, 증인 정말 증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증인이 되라예요?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리라. 삼손과 데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 이것도 아니에요. 증인이 되자 이것도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 대지를 볼까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 대지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세 개의 공통점이 있는 거 발견하셨어요? 세 가지 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받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분명히 들으시고 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왜 나는 증인 삶을 못 살을까?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후의 신앙생활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먼저 이 사도행전에 대한 개요를 앞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돌릴까요? 사도행전, 원래는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책으로서 제2권에 해당합니다. 두 책의 저자는 누가로서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역자였으며 책의 서론에서도 자신이 첫 번째 책, 즉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을 다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실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귀띔해주고 있는데요. 1권이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에 대한 거라면 2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고 가르치신 일이 될 텐데요. 이 점이 이 책의 원제목은 아니나 전통적인 제목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이어집니다. 사도들의 행전. 이 책의 이야기 대부분에 여러 사도가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인물은 예수님뿐이며 직접 또는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더 정확한 제목은 예수님과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지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셨고 그분을 따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부르셨으며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왕의 보좌에 앉으셨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나라에서의 삶에 관해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곧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구약 선지자들의 중요한 소망 중 하나가 성취된 것으로서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이 새 성전이 된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죠.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될 거라 하십니다. 정신없으시죠? 예. 짧은 시간에 빨리 보려고 1.5배로 돌렸어요. 잘 안 들리신 분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바이블 프로젝트를 치시고 사도행전 치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서 이 사도행전은 소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근데 누가가 쓴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세트예요. 이 세트인데 누구에게 썼는가? 1장 1절 볼까요?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구에게 썼다 그래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소편으로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내용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총 합친 것보다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친 게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내용을 이 한 사람에게 썼어요. 설교가 아니죠.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죠. 그럼 데오볼레는 누굴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간단히 소개해 보면요. 데오빌로 2번을 보여주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의 데오빌로,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레오 사랑받는 자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모든 사람이 썼다고 설명도 해요. 그렇지만 각하라는 표정을 총 칭호를 누가복음에 썼기 때문에 이건 특정 인물일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한 사람에게 썼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고 배우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1절을 다시 보면 제가 읽을게요.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뭐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종교는 뭐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열심히 할수록 만족해요, 불만족스러워요? 아무리 해도 자기가 자신 있게 잘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어요. 날마다 더 그분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옛날보다 지금이 믿음이 더 좋다 그래요? 나빠졌다 그래요? 되게 왕년에는 내가 교회에서 뭣도 하고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그거는 약해질 수가 없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지고 더 분명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죠? 자, 2절, 1장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승천하신 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승천해서 무슨 일 하시죠? 네, 승천하셔서 기도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은 뭘 얘기하죠? 통치를 의미해요. 통치. 다스리는 거예요. 부활 자체도 대단한 거지만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지 않아요? 다스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말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도 실패도 안 하시는 분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초지동산교회 임직식을 갔어요. 이제 장례 발인 예배를 드리고 급하게 갔는데 그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박안식 씨라고. 박안식. 네. 이분은 한효숙 집사님 남편인데 신앙이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올 때도 거의 뭐 간신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그 전에 반월절교에서도 이제 관월교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안수 집사로 떡 임직하는 걸 보면서 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남다르다. 한 집사님을 반월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고 은혜 받으면서 이제 최만수 목사님과 함께 분립개척에 이제 동참했는데 결국엔 자기도 권사가 되고 남편이 안수집사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반월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라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삶을 그분이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 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승천을 믿는 사람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더구나 승천했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혼자서 했지만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왜 고난받으셨는지는 아시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봤잖아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그런데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게 정상이에요?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아직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은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를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부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먼 미래에 다 함께 부활할 걸 믿었지만 개인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야, 나 내 손 봐봐, 옆구리 봐봐, 그러면서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활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줬는데 뭘 가르쳤나 보세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에 먹을 것, 입을 것, 자녀, 건강, 이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7번만 들어도 가치가 변하고 똑같은 예를 21번 반복하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수십 년 말씀을 들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왜 안 변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관심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변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말씀해 줬는데 제자들은요 뭘 했나 보세요. 먼저 6절로 가볼게요. 자,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네, 지금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실망해서 엠마오로 갔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예수님은 야, 이스라엘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야 라고 했지만 그 관심사가 이스라엘이 하니까 뭐야? 하나님 나라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필요 없어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언제 돈 벌게 해주실 거예요? 언제 우리 애들 좋은 대학교 갈 거예요? 이렇게 매일 우리 자녀, 건강, 경제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아계실 때 계속 얘기했고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쩌면 여전히 이스라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또 우리가 이 모든 것 얻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얻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 그건 또 종교예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이 된 나라잖아요. 우리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큰 나라는 생각 안 하고 이것만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니까 뭐예요? 있을 땐 좀 해댔다가 없으면 또 좀 해. 이게 바깥에 있는 종교라 다른 게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화평이 뭐예요? 단순히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만족해서 싸울 필요가 없고 시기질투할 필요가 없고 뒷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말로, 지난주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목사님, 여자들은 말만지를 해야 된다는데 막 이러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아요? 말해요. 좋은 말을 하고 사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걸 남 얘기를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면 부족하니까.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그렇게 채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주님이 지금 통치한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뭐예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야, 때와 기한은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야. 감추어진 건 하나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일만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에 대한 건데, 엄밀하면 이 때와 시기는 뭐냐면 재림하는 시기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짜를 예수님 몰랐을까요? 모른 척 하는 걸까요? 모른 척? 아니, 이거는요 유대의 결혼 풍습을 아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그거부터 볼게요. 먼저 유대의 결혼 풍습을 잠깐 볼게요. 원래요 이스라엘은 연녀가 사랑하면 먼저 정혼을 해요. 정혼. 우리나라 약혼과 비슷하지만 달라요. 왜? 우리나라 약혼은 정식 부부애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혼하는 순간 부부가 되는데 같이 안 살아요. 1년을 따로 떨어져 살아요. 따로 떨어지면서 남편은 아버지 집에다가 신혼 살림집을 준비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부는 신부sob을 하고 이렇게 집을 다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또 재미나게 표현했는데, 이제 신랑이 다 됐으니까 데리고 오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가 허락하기 전에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시아버지 허락이 떨어져야 며느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야 완성됐다,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재림 날짜를 얘기하면 100% 이단이에요. 알았죠?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림 날짜를 얘기하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고 이건 아버지의 권한인데 사람이 말한다는 건 100% 이단이에요. 알겠죠?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먼저. 그래서 우리 이제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뭘까요? 5번을 보여주시면 뭘 약속한 거예요? 5번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누가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네, 이들이 그렇게 자기의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변화될 때가 있다. 언제? 너희의 결단이 아니라 결심이 아니라 성령,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오면 될 것이다. 기다려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다림인 거예요. 때와 그 시기는 주님이 정했기 때문에 내 남편의 변화, 자녀의 변화, 아내의 변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주 앞에 맡기고 나는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이제 8절입니다. 8절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리라. 요거 먼저 8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그랬죠? 증인이 되자도 아니고 되리라. 근데 이제 헬라어에 특별한 용법이 있어요. 동사, 미래, 중간태라고 써 있죠. 중간태가 뭐예요? 능동태 들어봤죠? 수동태 들어봤죠? 능동태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능동태고 내가 받는 것이 수동태잖아요. 그럼 중간태는 뭘까? 쉽게 선물을 준다. 그 뭐 능동태에서 능동태죠. 선물을 받는다. 수동태. 그럼 중간태가 뭘까? 이게 헬라어의 아주 묘한 논리인데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중간태는 뭐냐면 쉬운 얘기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됐다가 다른 게 주어가 됐다가 내가 주어가 됐다가 이렇게 오른손 왼손처럼 그 밧줄을 당길 때 오른손이 한 번, 왼손이 한 번, 오른손 이런 것처럼 이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에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으니까 당연히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나요? 못 살죠. 왜 그럴까요? 증인이 된다 그러는데 왜 안 될까? 내가 가짜인가? 성령이 나한테 안 왔나?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이고 성령이 오셨다면 증인이 되는 게 당연해. 그런데 왜 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 중요한, 잘 들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기쁘게 해, 막 즐거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나세요? 나무들이 춤을 추고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그리고 막 날아갈 것 같고 뭐 시를 쓰고 싶고 막 이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있었을 거예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하고 순종하면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신 없어서 그냥 쭈삣쭈삣하고 간신히 가서 우리 교회 초청잔치 하는데 한번 올래요? 한 번만 올래요? 근데 갈게요. 왔어. 그 사람이 막 교회를 잘 다니는 거야. 지나면서 와, 나는 그냥 한마디 했는데 사람이 오네?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런 경험한 사람이 또 전도할까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전도 해본 사람이 또 합니까? 안 해본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만 자꾸 해. 그래서 어떻게 해? 저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나는 없나 보다. 아니에요. 이 성령의 증인들이라고 중간태는 건 뭐냐면 성령이 이미 우리를 증인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자들처럼 변화서 하는데 내가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안 해버리잖아요. 무시하면 성령도 안 하셔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해야 성령 역사에서 우와 이거구나 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죠? 또 나가는 거예요. 그거 또 하나님 역사하셔. 우와 이거네. 또 하면 와와 그래서 또 하면 와와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 많은 내용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며 살려 이것도 중간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 또 믿음의 역사를 보니까 더 믿음이 생겨 또 하고 그런 거예요. 전도했을 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 때문에 또 나가고 또 경험하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증인된 삶을 못 살았는지 이해하셨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어제 다시 개인 강의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에서 다시 확실히 사실 이게 인터넷에서 중간태를 검색하면 잘 설명이 잘 안 돼요. 뭐 제기 대명사 막 이러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결국 하나님과 내가 같이 상호 교차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증인된 삶이 뭘까요? 삶은 당연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죠. 뭐에 대해 사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는 거예요. 자, 이제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죠. 우리 사도행전 끝에 가볼게요. 28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 끝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볼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뭐에 대해 전파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왜? 이게 핵심이니까. 세례요한이 처음에 외친 내용이 뭔지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얘기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성령의 능력을 힘써 기초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아까 했잖아요. 내 관심사, 내 목적, 내 야망, 내 꿈, 내 기도 제목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오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왜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당연한 거죠. 이게 없는 분들은 자기 열심으로 간신히 봉사하고 간신히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힘든데, 나도 신앙생활 힘든데 어떻게 전도를 해? 그렇죠? 내가 행복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겐 이미 행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아직도 내 관심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장, 심지어 내 나라, 이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면서 전하는 거죠. 근심 걱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근심 걱정은 내가 내 나라를 세울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암에 걸려도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교통사고 나도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 자녀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기진맥진 기도회 하는데 한 5시인가 6시에 청년들이 벌써 와 있어요. 왜 왔어? 그랬더니 기진맥진 기도회를 준비하러 왔대요. 거기에 한 자매, 내가 왔으면 볼까 한참 들었어요. 사춘기 때 엄마 아빠를 정말 힘들게 했던 우리 자매인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지금 변화시키셔서 놀랍게 쓰고 계셔요. 우리 자녀 문제에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내가 내 자녀를 붙들고 있고 내 사업장과 직장을 내가 전전긍긍하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주 앞에 맡기세요. 가정을 주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왕 앞에 맡기세요. 직장과 사업장을 맡기세요. 여러분 건강을 맡기세요.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다스리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경제와 건강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장차 주님이 오시면 완벽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예수 믿으세요.
한번 예수 아버지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부담이 돼서 사실은 이렇게 이웃초청잔치 때 VIP를 정하고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안 오고 전하니까 옆에 있던 주 모시기 집사님이 내가 가면 안 돼요? 그래가 그 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왜 뭐, 한 번만 간다, 한 번만. 이러고 와갖고. 그래갖고 적응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김인주 목사님 만났는데, 안산동산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요. 어떤 분은 한 달 내내 교회를 찾으려고 매주마다 막 새벽 기도마다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근데 갑자기 꿈에 지금 이 건물이 딱 보이면서 동산교회 딱 보이더래요. 놀래갖고 동산교회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 물었대요. 동산교회 있습니까? 네, 동산교회가 저 원곡동에 있다가 요 고잔동에 새로 짓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왔는데 딱 동산교회 꿈에 본 그대로 딱 나타나더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VIP를 정한 사람이 어느 날 그 다음날 꿈꿨어요. 동산교회 오세요. 안산 기쁨의 동산교회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그냥 저절로 준비된 고구마, 준비된 열매 그냥 따먹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요 순종하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주저하지 마시고 일주일 남았어요. 그죠? 일주일 남았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한 번 더 케이크 들고 찾아가세요. 음료수 들고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와라. 이번에 특별히 손경민 목사님 오는데 정말 좋은 분이 온다더라. 선물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선물 준다니까 또 막 다른 교회 있는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돼. 그거 괜히 막 선물 주는 맛을 하지 말고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예? 그 강사님 때문에라도 모시고 오면 좋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전하면 내가 더 은혜 받아요. 하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을 볼 텐데요.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가 구체적으로 뭔가. 제가 이제 이쪽에 예루살렘 읽으면 여러분 곧 이걸 불교세요. 예루살렘, 아주 익숙한 곳, 사람. 유대, 조금 익숙한 곳, 사마리아, 가고 싶지 않은 곳, 땅끝. 언어 문화가 다른 곳, 그 옆에 예루살렘, 아주 익숙한 사람, 유대, 조금 익숙한 사람, 사마리아,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땅끝.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 밑에 예루살렘, 우리가 사는 곳, 유대, 조금 떨어진 곳, 사마리아, 특수 선교, 땅끝. 다른 나라. 네, 우리가 다른 나라까지 못 갈지라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VIP가 있잖아요. 한 주 동안 미친 척하고, 그래,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니까 내가 미친 척 한번 순종해 보자. 여러분, 걸려서 낚시하는데 옆구리가 끌려서 올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근데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중간태라니까요.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셨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들었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초청하세요. 한 번만이라도 전화하세요. 한 번만이라도 카톡 하세요.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